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에 읽었는데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물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아픔을 당한 얘기를 쭉 해요. 너희들이 나만큼 이렇게 고난받은 적이 있어? 라고 자기의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2장에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그런 헌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바울의 자랑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까 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했는가. 본인이 누구도 인정하는 것은 본인이 삼층천까지 하는 셋째 하늘까지 가서 그 본 것을 다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다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은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우리가 최영자 원장님 계실 때에 우리가 대원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배웠는데 저 또한 대원을 1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대원에 들어가면 몸이 다 굳어버려요. 이 팔이나 이런 데가 마디마디가 얼마나 대원을 끝나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뼈마디가 다 굳어 있다가 이제 풀어나고 풀리고 이렇게 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대원 때 이렇게 하셨는데 어땠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대원을 하면 끝나고 나면 그 집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 보면 다시 생각나기도 하시고 아니면 다시 이게 전사님들이 이렇게 대원한 것을 보내주면 다시 그걸 들으면서 다시 그것이 쭉 파노라마처럼 막 그림처럼 쫙 그려지고 이렇게 다 기억이 나죠. 그럼 다시 이렇게 대원을 듣고 또 다시 대원을 확인하고 보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 그냥 쫙 기억이 나고 또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거의 막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대원에 보았던 것도 또 말씀하셨던 것들이 제 심중에 푹 박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 잘 모르겠었다.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원에 이끌려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이에요.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이 복은 주님 오실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우리 신학교에서 너무 신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천국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자꾸 그냥 막연히 천국이 죽으면 천국이 있나 봐. 뭐 이 정도로 하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당신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10가지씩 올려봐라 했더니 쭉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도 모를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천국에는 음식이 있어요. 천국에서 먹어요.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지 않더냐.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씩 이제 쫙 제가 해가지고 일일이 메일 달아서 또 다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대원을 통해서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밟잖아요. 그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소망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 잘못 배웠던지 잘못 알았던지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어르신들은 다 그 했던 것은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 다시 오는가, 천국에 가들이 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 들어차게 되고, 그러면 그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그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는 곧 무엇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달려갈 때 하나의 나라의 소망의 그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리는 순서는 믿었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크다. 아멘? 이게 이제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최영자 원장님이 하나님 꿈속에 하나님께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너는 뭐로 채겠냐? 사랑할게요. 잡았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천국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삼천천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빌립보서에서도 예배소서에서 뭐냐면 내가 끝날까지 아직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뤘다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끝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 소망을 알고 천국 분명히 한 사람은 멈출 수 없어요. 표대를 달려가듯이, 운동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듯이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안일한 모습으로 안일하게 살려가지 않고 계속 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성자산 기도원의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대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들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을 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죠. 그 우리는 끝까지 이 소명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려가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졌고, 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지옥불이 무서운지도 알고,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간직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용받고 쓰임받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면 얼마나 그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자기가 그 낙원에 이끌려갔던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거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국 소천까지 다 봤으면서, 천국까지 다 봤으면서도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걸 내가 이제 자랑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강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문으로 오면 내가 가문의 가문이고, 내가 공부한 거 누구보다 나 공부 많이 했다. 지식으로 내가 나를 이길 자 누가 있느냐. 그렇죠? 또 나는 로마 시민권도,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었죠.
집안도 탄탄했죠. 모든 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들끼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뒤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우리에게 들어온 연약함, 우리의 주변의 환경, 우리의 지금 있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제목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신학교 신대원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얘기예요. 친구야, 내가 이제는 성도들 기도해 주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돼서 성도들 기도해 주기 싫은 게 그 말이 되냐 했더니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쪽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신령을 확 치유해 주신 거야. 무릎도 다 간절히 다 고쳐주신 거야. 그러고 났는데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 지난주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예식장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 어디 갔다 왔어? 누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어요. 네, 한 달에 2번씩 빠지고 한 번씩 꼭 빠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에이, 이제 차라리 무릎 아플 때는 그 고쳐달라고 딱 한 번도 몇 년 두고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는데 하나님 무릎 고쳐준다니까 무슨 예식장 쫓아다니고 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런 거고. 그 속으로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유 이제 성도도 기도 안 해줘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서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약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겠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할 수 없는 간증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년 이제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2월 정도 돼야 이제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가정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댁의 문제, 남편의 문제 엄청 있는데 그거를 다 품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그것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도 너무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산더미 같아요. 도저히 제가 그래서 우리 자매님 간증 끝나고 자매님한테 고맙습니다. 사실 목사인 나도 자매님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매님 그 일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 일하는 게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하고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눈물 받아야 됐어요. 지난주 예배 자신의 약함을 고하고 주님 때문에 그럴 때에 그 한 자매의 그 진실한 고백과 간증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예배. 그리고 다들 내가 10년 믿었느니 20년, 30년 믿었는 사람이 다 그 자매 앞에 마음으로 다 저부터도 회개했으니까. 내가 목사지만 정말 자매님 같다면 그런 상이라면 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다 하고 저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을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가 낮아지러 오신 것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낮은 자리에서 그들은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데 목표가 돼야 된다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선이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면기대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청년들을 성공시키는데 내가 빗바지고 내가 그곳에 쓰임받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게. 그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성자성 기도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지만 다른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할까 봐. 얼마 전에 월요일날 우리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저녁에 만나서 같이 상담을 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내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왜 내 말인데 하나님, 저는 그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하나님하고 교제해 나가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우리 목사님 선곡도 보시고 이제 절대 밖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되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라. 당신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자랑할 때는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천국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 그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고 그거잖아요. 지나치게 해서 사람을 자꾸 두렵게 하는 것은 그건 사단이지. 여러분,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셨다고 해서 자기를 두렵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난 두려워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막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괜히 급신거리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삼천천을 보고 내가 그 수많은 고난하고 죽음에도 일어났고 죽은 자 살리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치노라. 왜?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오늘 전도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7절에 얘기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사도 바울도 자기도 과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너무 자만하지,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면 앞에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그 문제 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것이 없다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것에 자꾸 감사로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에 자꾸 감사로 돌리고,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이 얼마나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내가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님의 자리를 부르시고 싶어서 그 가시를 줬는지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넘어질까 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했더니 그 고쳐줬더니 결혼식이 안 되고, 더 하나님께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사님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려고 연구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저도 신학교 교수로 추천한 우리 그 목사님이, 제가 가서 목사님 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도 힘든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가 똑똑해졌느냐 아니야? 네가 그래도 가서 강의를 하려면 공부를 네가 공부하라고 내가 널 보낸 거니까, 추천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허락하면 그냥 들어가서 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년을 넘게 그 5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책짓질을 계속 하셔야지 여러분이 안주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꾸 스스로가 책짓질하고 그곳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안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어떤 대표님이 얘기한 거 있었어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가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아픔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너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 그거 없으면 떠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두고 어떤 아픔이와 고통에 두고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 문제에 집착해서 이것이 해결되면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두고 아버지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엄청난 자매니 초등학교 때부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들에게 저한테 얘기했죠. 얘 아니면 당신들 교회 나오겠느냐. 옛날에 한번 돌이켜봐라. 맞습니다. 얘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 얘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다려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이 해결받았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고 걔 때만 미달이 됐어. 그 과가. 근데 걔가 키가 크고 엄청 예뻐. 그래가지고 총장이 지나가다 걔를 봐가지고 걔 우리 학교에 대학교에 모델로 세워야 된다. 그 홍보요원으로 세워야. 총장이 찍었어. 그래가지고 걔는 공부는 진짜 바닥이었는데 걔는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다 장학생을 마쳤어. 그랬는데 얘가 자격증 못 땄어. 근데 걔가 그 우리 충청북도 청주 근교에 자꾸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좀 멀리 떨어진 데 직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딸이고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었고 막 그런 게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주님의 꽃이라면서 주님 앞에 좀 맡기십시오. 보내라고.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내 말에 시험 들었었어. 좀 삐졌었어. 목사님은 딸도 없으니까 딸까지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래. 근데 내 앞에 표현을 안 하고 실족해 있었어. 그러다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조금 지냈어. 그러더니요, 얘가 요번에 거기서 완전 정식 공무원으로 돼버렸어요. 위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다 일 있어 다 그만둬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임시직으로 들어갔는데 정식이 돼버렸어. 그들이 딱 정식이 되고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 목사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지금 잔치 벌였어요, 그 집. 그 제가 집사님들이 그 아이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 그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보자. 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하고 자꾸 그 문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속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했겠죠. 내가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죠. 그래요, 내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모습이 보인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자랑도 내려놓겠고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막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했으면 여러분들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연약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전설 간증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지금 성자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보고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두고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서 3번 이제 주문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의 인지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을 때 이것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나의 은혜. 저도요,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많은 역사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손주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하면서 주님,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저는요, 소갈머리가 아주 밴드장이 조그만 해가지고 뭐 아주 금방 삐져요. 주님은 나를 삐질까 봐. 내가 네 꼬라지 알기 때문에 너 아이가 안 주면 또 삐질 거지. 그래서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속이 아주 좁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주님,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또 이렇게 주시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둘째 아이들도 1월 달에 또 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일이 있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뭐 신목사야, 뭘 걱정이 있어. 신목사 가는 데는 뭐 법도 바꿔놓으면서 다 해주려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법을 바꿔가지고 다 하시죠.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아버지 그렇죠, 내 소갈 머리가 아주 이렇게 좁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꾸 저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더 온전히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이런 어려움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빚쟁이냐? 너희들은 나만 만나면 달라고 쫙 내놔요. 주님이 내가 빚쟁이냐 니들한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빚쟁이한테도 익히는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빚쟁이들, 여러분이 막 쫓아가서 돈 달라고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매달리고, 점심에 매달리고, 저녁에 매달리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빚쟁이도 너희들 이렇게 안 하겠다 진짜.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자꾸 감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이런 일이 허락된 것이, 그것이 은혜이구나. 은혜를 받아들이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자꾸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을 줄 때 사단에게, 그것을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물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때는 모든 문제가 다 사단이 그랬는지 알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안 그랬는데 쟤는 왜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아내도 우리 막내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감사했냐, 하나님께 구했냐, 내가 옆으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도,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 물질 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꾸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가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아버지는 그때는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한번 무너지면, 한번 쪽팔리면 성도들은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더 고해라. 나도 이랬다, 나도 이랬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더 위로받고, 목사님도 저런데 나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이안이 되지 않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더 자랑한대요.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나 혼자 놔둘 때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 다 도망가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이미 내가 세상 다 이겨줄게. 세상 다 모든 거 이겨줄게. 내가 그런 고난 받을 거요. 나만큼 너희들 안 받을 거야. 너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만 한다. 뭐 한다? 이 정도 환난이 우리에게 환난일까요? 저는 코로나가 이후에 지금 더 바빠요. 요번 주에도 줌 세미나 있었죠. 뭐 있었죠. 줌으로 계속 세미나 하고요. 맥 놓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고 또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준비되는 사람들은 더 바빠요. 우리가 코로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쫄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주님은 다 이미 우리에게는 해피 엔드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죽는다 해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주님 때문이라면. 근데 무엇이 두려워요? 조심은 해야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스크도 쓰고 또 손도 닦고 또 다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을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 이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코로나가 왔을 때 아버지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할 때 글쎄 눈이 떠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성자선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원이 많고 적고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이 타고 유튜브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것이 지금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유튜브라는 방송을 어떻게 번낼 수 있겠느냐고요. 코로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방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자선 기도원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돼야 되고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여기밖에 없지만 내가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향한 계획장부가 있다면 그 계획장부에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숨겨놓은 7천의 그 용사들처럼 제가 우리 성자선 기도원에 숨겨놓은 내가 백성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외치겠습니다. 내 일신에, 내 자랑에, 내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합한 자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가시를 자랑으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했다면, 성자산 기도원에 머물게 했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가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합한 자로 됐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세계 만방 곳곳에 여러분이 위한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자랑합시다. 이제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스모스를 준비했어요. 제목 PPT.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코스모스가 생각이 나요. 제목이 있잖아. 저 보십시오. 바람이 싹 불을 때 가지는, 코스모스 꽃을 들고 있는 이 가지는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가만히 바람에도 안 불면 가만히 꽃을 받치고 있을 텐데, 이 꽃은 그래도 바람 안 불면 가만히 있으니까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계속 바람 불면 휘청휘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코스모스가 저렇게 휘청휘청할 때 저 꽃은 더 아름답더라고. 우리 머리 삼으신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에게 환난도 줄 수 있고 어려움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나의 연약함을 두고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흔들리고 있고 그래도 주님만 꼭 붙어 있을 때 저 꽃이 아름답게 더 예쁘게 저렇게 보여지듯이 여러분들의 그 가시가 하나님의 더 드러나는 가시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도 주시고 거친 바람도 주시지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이 바람을 맞겠습니다. 이 순풍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연약한 이 가지 같은 나 죽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드높여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연약함을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최은재 원장님 예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신 목사야, 너 어디 가서 나 얘기할 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 자랑해라. 뚱뚱하다는 거 자랑해라. 그런 할머니가 있는데, 나 알고 있는 그런 아줌마가 있는데 그런 분이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 높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구나. 사실은 이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구나.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구나. 나를 회복시키려고 내 주변에 이 가시를 주셨구나. 내가 이 가시를 품겠습니다. 안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가 더 높여지고 더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